목사님들과 대전에서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는 곳이 뭐 서울도 있고 안양도 있고 또 대구도 있고 여러 군데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그 대전에서 그 모임을 주최한 목사님 성이 장씨입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 그날 이제 사모님을 처음 봤거든요. 사모님이 보니까 젊고 아주 상당히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이쁘다라는 그냥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이 모였던 이제 모든 목사님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왜냐하면은 그 장 목사님은 생긴 게 한마디로 딱 보면 불도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남자답게 생겼다라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잘 안 어울린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창원에 계시는 목사님 그 가운데서 제일 이제 나이가 지긋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 목사, 아이고 뭐 사모님 잘 잡아뜨렸네. 그걸 어떻게 잡아뜨렸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농담 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은 다들 한바탕 크게 웃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잡아뜨리다라는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잡아뜨리다. 이것은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꼬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총각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볼 때마다 장가 언제 가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라고 말했죠. 어느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고운 자매, 제 눈으로 봐도 아주 고운 자매가 그 부목사님 댁을 방문하고 또 예배로 참석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이근혜 목사입니다. 이 목사 오늘 한번 잘 해가지고 한번 잡아뜨리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날 그 목사님이 제 말대로 순종했더라면 정말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잡아뜨리다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불순종의 영성으로 제 말을 콧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시도라도 했으면 신문에 아마 대문짝처럼 났을 것입니다. 서대구교회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의 지시에 의하여서 한 처녀에 대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섬찟합니다. 단어 하나 잘못 이해해도 때때로 큰 봉변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그 이후로 잡아뜨리다라는 이 말 굉장히 재수 5 붙은 말로 생각해서 지어버렸습니다. 서두에 이 이야기를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두 가지의 충격도 같이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부터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자기의 장자 엘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 이 여인을 자기 장자 엘의 아내로 줍니다. 그러나 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를 치시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엘의 장례를 치른 뒤에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너 형의 기업을 이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은 자신의 뒤를 이을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 오난이 그 기업을 이어야 엘의 동생 오난은 형수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나 형수가 낳을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하리라는 그것을 알고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시 악하다라고 판단하시고 또 이 오난도 데려가 버립니다. 남은 아들은 딸랑 하나 이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죠. 너는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친정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지시하였던 동기는 자기 막내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셀라가 장성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셀라마저도 죽을까 해서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유다는 자기의 볼일에 의해서 딥나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지금 와 있더라라는 거죠. 다말은 그 말을 듣고 과부가 입어야 하는 의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몸을 완전히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이라는 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그 여인을 보고 창녀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유다는 자기 아내 수아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다는 이 여인과 흥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진 물품이나 돈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내가 나중에 돈 될 만한 것을 주고 찾아올 테니까 너는 나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흥정을 했습니다.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말 자기 며느리와 함께 잠자리를 합니다. 이후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고 맡겨놓은 자기 물건을 되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만 그 심부름을 받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 여인은 여기에 없더라. 수소문을 합니다. 여기에 창녀가 있느냐 하니까 이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수소문하지 않고 말아버립니다. 석 달가량 지난 후에 다말의 배가 굴러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유다가 듣습니다. 진노해서 다말을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다말이 끌려왔을 때 유다가 한마디 던집니다. 불살라 태워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때에 이 다말이 외칩니다.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인자로 말미암아 지금 내 배가 불렀다. 이 말을 팍 던져버리는 것이죠. 유다는 그 물품들을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그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그리고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나보다 더 의롭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은 나보다 more righteous than I. 나보다 더 의롭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말은 쌍둥이를 출산하고 이 아들이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를 구성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첫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금 뒤통수가 조금 멍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이죠.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가까운 친척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를 위하여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신발을 벗겨버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수치를 주어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보존되어지고 되물려지는 삶의 토대를 유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윤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 사건은 막장 드라마 가운데서도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막장 중에 최막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사자인 유다는 다말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자기보다 의롭다라고 평가해버립니다. 유다는 이 다말을 윤리적으로 평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제도와 언약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신실하였다라고 평가한 것이고 여기에서 유다가 다말을 보고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했던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충격적 사건을 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약 한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아마 이 호세아가 그 당시에 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너 장가 보내줄게 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하나님 드디어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군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그런데 이 고멜은 모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유명한 그런 바람둥이 여자로서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이스라엘과 로하마 세 자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고멜은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합니다. 출가한 여자가 또다시 가출을 했다. 이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 뒤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이상의 상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찾아오라. 당시의 고멜은 다른 남자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용당할 만큼 다 당한 뒤에 썸물 단물 다 빼앗기고 난 뒤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자기 아내라 하지만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고 바람난 자기 마누라를 데려와야 되었던 것이죠. 그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있는 남자를 좁혀도 뭐 할 건데, 그죠? 칼 한 장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 15개와 또 은 15개 가격에 해당하는 보리 한 호멜 반, 약 한 2가마니 이상의 일이죠. 근데 이 가격도 은 15개 정도의 가격입니다. 총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바람난 이 와이프 고멜을 데려오는 것이죠.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의 가격이었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받았던 돈입니다. 속전입니다.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되찾으면서 바람나고 자기 버리고 도망가고 정말 쥐어뜯어도 몇 번은 더 쥐어뜯을 수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신실하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바람난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찾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도덕과 상식으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적인 윤리나 정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서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도 강렬하고 집요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랍고도 이상하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약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언약을 누군가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죠. 언약을 주고받은 서로의 관계에서 그 약속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실함이요 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들은 부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가 지키고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보자. 그렇게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나 고멜은 아내로서 부부의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려버립니다. 언약의 피해자인 호세아는 언약의 배반자요 파괴자에 대하여서 심판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부부 언약의 상대가 자기를 배반하고 가정을 깨뜨려서도 자신은 홀로 그 언약에 대하여서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게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홀로 그 언약에 끝까지 충실하고 심지어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깨어져버린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더라. 나아가서 원래 부부의 언약이 바라는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한번 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릇된 행동이 죄악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 행동 가운데 죄된 행동을, 죄가 죄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스르는 것,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죄였던 것이죠. 다만 법을 어긴 것으로 말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법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그 거듭된 행동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는 죄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어긋난 행동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사망에 이르러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임을 깨우쳐 줄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마침내 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제 사람들은 명확하게 죄를 깨닫습니다. 생명의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뭘까요? 법은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더라. 이것이 우리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와 약속을 맺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죠. 물건하면 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이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원래 이 약속이 말하던 바를 기어이 이루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죄악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떠나가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의롭다고 하였던 그 말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해야 하는 우리들,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아오고 그것도 돈을 주면서까지 찾아와서 그 깨어졌던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야 마는 이 행동을 보고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같던 우리에게 대하여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멜을 살리고 다멜을 의롭다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생명의 법을 주셨지만 이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고멜처럼 그 호세아의 가정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부부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이 고멜처럼 어긋난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하나님 홀로 언약을 이루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뭘까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습니다.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를 위하여 은 30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팔꿈이 짓을 했고
하나님은 죄악에 찌들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주시는 구분이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8분이 9분이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이 도저히 이루지 못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추고 믿음의 의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집요하게 성취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멜은 가정을 깨뜨렸으나 호세아는 돈을 주어서라도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시켜서 부부의 언약이 바라는 이 관계를 이루어 갔듯이 하나님은 죄악에 팔린 우리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동원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녀요 성적인 노예로 전락한 고멜을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여인을 회복시켰습니다. 메문노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나가 버렸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들의 부족과 연약에 대하여 비난하며 심판하며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은 자신의 것으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들의 그 추함은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가 배반하고 깨뜨린 그 언약을 혼자서 감당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야 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의 의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로 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듭되어지는 반복되는 죄악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이 사실로 받아들이십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온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악의 그 불화살에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자빠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죄악에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또 무너집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적인 수치심을 느낍니다. 좌절합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너는 안 돼. 정죄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살벌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거듭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결코 다시는 이 짓 아니하리라고 결단했던 우리가 또다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뇌를 회복시킬 때 고뇌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 당신 따라가느냐, 이따구 소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의를 고뇌는 염치가 없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사람의 되지도 않는 의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거듭되는 죄악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과 고통과 신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이 죄악된 행동 가운데 빠져있고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그대로 외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이 믿음의 선포이고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토대를 바꾸어야 합니다. 거듭 반복되는 죄악, 사도 바울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경건으로 의로움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경건으로 의로움에 이루고자 했지만 한판이 깨어져 버렸던 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역시 어떤 연약과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합니다. 참습니다. 끌어오르는 이 죄의 욕망을 누르고 참고 절제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터져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르고 참고 절제하고 발로 꽉꽉 밟아도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화살이 터져나오듯이 팍 터져버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결단하고 참고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서 의에 이르는 것은 아십시오. 이미 깨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죄악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죄수 온부터 버린 이 죄악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시도 때려치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 누르고 절제하고 꽉꽉 밟다가 터져버리면 이전보다 더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 세게 결박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깨져버렸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도 바울도 깨져버린 이것인데 왜 또 우리가 율법의 의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의에 이루고자 하느냐?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참고 절제하고 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참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내 인생의 재수 옮고 내 발목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이 싫어지고 떠나가고 나와 관계없는 세력으로 변화되는 은혜는 내가 참고 누르고 내가 어떻게 한번 눌러보고 절제하고 한번 이기고자 하는 이것을 겸허하게 내려놔버리고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 외에 율법의 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이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율법의 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나에게로 고스란히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법이 아니라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와 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파산해버린 우리의 영적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의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매여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죄악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못 깨뜨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참으십시오. 한 달 참아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더 세게 터져나와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못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뒀다 어디에 쓰시게요?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좀 경건치 못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 성경 안에만 그냥 놓아두시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좀 찾자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노력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뭔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노력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내 육신으로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을 고치십시오.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고질적 결박과 깨뜨리지 못하는 삶의 죄악된 그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습관적 그리고 또 해결해야만 되는 이 죄악들, 생각들, 이 못된 생각들, 하나님께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이 사악한 생각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영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싫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된 행동과 그 영역이 굉장히 역겹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정말 경건하게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싫어지고 정말 떠나보내고 싶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만 같은 이러한 것들만 자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원하는 길이 있는데 원하는 길은 잘 걸어가지를 못하고 또 순간적 찰나의 기쁨과 또 인간적 욕망을 위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눌러봐야 한 달 뒤, 1년 뒤에 또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그 결박이 더 강렬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자 했던 그런 모든 헛된 수고를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고 내 영에 망가져 있고 고장나 있는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때까지 내가 즐기던 것들이 싫어지는 은혜가 있고 이때까지 내가 탐닉하였던 것들 여기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육의 행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은혜를 구합니다.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성도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수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과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아가고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눌려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내가 비록 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노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